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금요일 18일 날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첫째도 은혜에 감사요, 둘째도 은혜에 감사요, 마지막도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한평생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출발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평생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뭐 누가 어쩌다 다쳤어 그게 아닙니다. 내게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자기가 좋고 만족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누가 나를 비판하든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상처받고 분노하기도 하고 미움과 원망이 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라고 하는 이 옛사람 모습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내가 죽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데 나의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죄 노예가 살던 옛 모습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이끄는 동안에 계속 옛사람이 나를 죄의 유혹으로 이끌어갑니다.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이 쇳덩어리예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하는데 나가서는 세상 죄의 유혹에 놀렐루야하고 빠져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정력, 육신의 온갖 잘못된 모습이 나를 올가매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한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이단인 줄 알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잘 죽는다, 그렇게 증인을 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경험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왜? 그것은 다 옛사람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고 나서 그의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가문도 버렸고 그의 학식도 그의 지위도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러분, 죽어야 해결됩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속상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뭐라 어째? 확인도 안 해보고 하부터내잖아요.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은 감정도 없습니다. 내 잘난 것도 없고 내 인기도 명예도 세상 권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는데요. 뭐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꼬집어도 반응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송곳으로 찔러도 반응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우리 최대일 목사님이 옛날에 하시던 말씀 기억납니다. 자꾸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공격하고 여도 수목을 공격하니까 멍멍이는 짖어도 비행기는 날아간다. 우리나라 약속다음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골에 옛날에 뿍 하고 기차가 지나가면 온 동네 개가 나와서 다 짖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차가 멈춰 그냥 가지. 절대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버렸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기차 가듯이 가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나의 욕망도, 나의 고집도, 나의 교만도, 나의 이기주의적 모두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불끈하고 화를 내고 또 칭찬을 들으면 내가 잘났어 하고 우쭐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내가 사는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강한 자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됩니다. 내 강한 자아가, 내 고집, 불통의 이 성격이 죽어야 됩니다. 이 알량한 자존심이 죽어야 됩니다. 그 자존심 알량한 거 가지고 그 뭐라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주민날 인정해 주시면 되지 사람들이 나에게 모르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 고달픈 것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은 다 살아있어서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느라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도 둘이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죽은 사람끼리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소리 질러도 난 죽었다, 아무리 욕을 해도 난 죽었다, 하다 마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그냥 편을 가려고 막 싸우는데,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 중심에 서서 이 싸우고 다투고 나눠진 이 세상을 예수의 사랑을 품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성령 역사가 가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죽어야 되고, 둘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 이어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이었지만 지금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에만 맞게 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내가 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장인 거예요. 집을 사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집 문서에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내 집의 주인인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운전을 해도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해도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세형통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사시게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삶이 주면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 절대로 우리가 나를 지배하도록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 몸하는 옛사람 물러가라.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가져오지 않게 하라. 물러가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우리 침례요한처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서야 하리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점점 높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점점 감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은혜 충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납니다. 누굴 미워하고 속상하고 남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 것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고 옛사람이 살아나서 여러분을 뒤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일생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하나나라 가기 전까지 육체 가운데 삽니다. 일시적으로 임시 지금 거처하는 것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 고향으로 가요. 천년만년 살고 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갑니다. 가요. 근데 뭐가 그렇게 미련이 있고 애착이 있다고 이 땅에서 부둥켜 안고 그냥 너 죽네 나 죽네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가 좀 드셔서 그렇지 이상 사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저 천국입니다. 잠깐 지나간 나가는 인생에서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고 살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 그 믿음. 이 믿음 더욱 지키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날마다 주님 와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삶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날 지배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절대로 불신앙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을 살리고 세우고 도와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물고 뜯고 해치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귀처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에 사는 것입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삶 전체를 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며 그냥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세월이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것은 까만 옛날의 기억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찬송을 불러도 맹성맹성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성찬식이다가 와도 그죠? 또 벌써 성찬 주일이 또 됐구나 이렇게 지내는 분이 혹시 있다면 저 내 얘기구나 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다 철저히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생각 외에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첫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MBC 기자로 앵커로 25년 동안 언론으로 살다가 부인으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그리고 목사가 된 조정민 목사님 계신데요. 그가 결혼할 때 모태교인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냥 자기 부인 될 사람이니까 그게 좋게 보이려고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자도 꺼내지 말라고 교회 안 가고 당신 나가라고. 그러다가 해외 특파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좀 미안한 마음 들어서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주일날 아내는 교회로 가고 본인은 골프장으로 갑니다. 주일날 골프 친 사람은 골빈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근데 이분이 매 주일날마다 골프장을 치고 나가는데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 그만 나가라니까 부인이 자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평소 저혈압인데 새벽 기도를 또 나가요. 아니 새벽이라면 저혈압이 얼마나 있는 사람이 힘듭니까? 근데 막 열심히 교회를 나가니까 저 사람이 지금 딴 데 빠진 게 아닌가 의심이 들게 됐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 옆 골프 연습장에 갔더니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휴일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려다가 아니 부인이 지금 교회 나가는데 진짜로 교회 가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야겠다 하고 싹 가보니까 아니 그 예배를 드리다가 드리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알지 못하는 소리를 쩔쩔 하고 야 이거 우리 아내가 이런 잘못된 데 발을 디뎌놨구나 큰일 났구나.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갈 데 없어 그런 이상한 데를 가냐고. 아내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말로 아무리 아내를 설득해도 안 되니까 내가 기자인데 한번 이 교회를 취재해가지고 이 이단교를 발칵 뒤집어놔야 되겠다. 그래갖고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예수 믿으라고 나온 게 아니라 교회를 고발하라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구조구조로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바르게 하는데
예배 끝나 예배 때 보니까 그런데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기도할 때 막 이상한 말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갖고 네 번째 계속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날 찬송 소리에 그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이 찬송가가 울려나오는데 갑자기 콧물이 쏟아졌습니다. 저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막 너무 강해서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1년 넘게 구역 식구들하고 남편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고발거리를 찾으러 왔지만 창피해서 그 길로 자진 철수해가지고 이제 교회 고발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아내가 내일 집에 좀 일찍 들어오세요. 집에 일찍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실망하겠어요. 목사님 실망해서 그렇죠, 내가 취재체 못 따진 거 좀 다 따져야 되겠다.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따져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다음에 따라하세요. 그래서 엉글개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아멘까지 따라했어요.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지금 항목문서에 사인한 것이구나, 내가 졌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날로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있나 5번 읽었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5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현대인의 성경, 쉽게 쓴 성경도 있고 어린이 성경도 있고 한영 성경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가 죄종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0대 젊은 때에는 세상을 바꾸려고 돌을 들고 데모대에 나갔던 그가 세상을 바꾸지 못했고, 30대 아내를 바꿔보려고 늘 아내에게 눈초리를 주고 했는데 아내를 못 바꿨고, 40대 자녀들을 바꿔보려고 매를 들었고 했지만 자녀를 못 바꿨는데 50대가 되어서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MBC에서 기자와 앵커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53살에 신학교를 가서 57살에 목사가 돼가지고 62세에 교회를 개척해서 베이직교회라는 큰 교회를 선교해 있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 그는 이와 같이 간증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은 나보다 남을 잘되게 하는 삶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말없이 도와주는 것, 형제나 자매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비정상의 세상 시설을 거슬려 정상의 시설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실한 참으로 위대한 죄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영광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몸이 아프신 아픈 자리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묶음으로 걷어나 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는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 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 동충만하게 하시며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주님의 겸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